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듯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멀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무뎌진 예배, 무너진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소원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달의 시간을 지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한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1년 반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전임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40대가 되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건강을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운동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열풍이 불었냐면 목사님들 사이에 헬스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오 목사님이 먼저 시작을 했었고 이제 신 목사님, 저 허 목사님 연달아서 이렇게 헬스장을 가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1년치를 이렇게 선불로 구매를 겁도 없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주중에 사역이 마치면 서로 시간을 맞춰서 때로는 수요예배 끝나고도 금요예배 끝난 10시 반 그때도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그런 굳은 결의를 다지곤 했었죠. 근데 저희가 1년 동안 헬스를 잘 다녔을까요? 오전에 물어보니까 다녔을까요? 하기 전에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작심 3일은 아니었고요. 한 작심 3개월 정도는 열심히 다니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아예 손을 놔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나마 신 목사님과 저는 이제 당근마켓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허찬영 목사님은 당근마켓이 없어가지고 정가 100% 값을 다 주고 구매를 해가지고 허찬영 목사님 보면서 신 목사님과 저는 많은 위로를 그렇게 받곤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2026년 1월 저희가 또다시 결단을 했습니다. 산을 가보자, 등산을 해보자 해가지고 1월 첫 주에 저희 4명이서 안민고개를 시작으로 원래는 장복산까지 갔다 오기로 했는데 가다가 신 목사님이 헥헥거리면서 죽으려고 해가지고 덕주봉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던 이런 경험이 1월 첫 주에 저희가 있었죠. 내려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좋다. 와보니까 할만하다. 우리 매달 운동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2월 달에 갔을까요? 네, 안 갔습니다. 네, 바쁘다 보니까 핑계자면 못 가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단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새해를 시작하는 기독교인들의 결단 중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올 한 해에는 반드시 52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주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해야지 내가 올 한 해에는 주중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봐야지 라는 그런 결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처럼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유독 한국교회는요,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에도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정말 많은 모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이 질문이 사라질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이 아픔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찬송의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건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의 홍수시대다. 여름철 장마 기간이 되면요,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고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물이라는 것은요, 순기능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를 통해 나타나는 많은 물은 순기능을 하는 물이 아니며 이 물은 있으나 마나하는 오히려 해가 되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홍수시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앞서 말했듯 한국교회처럼 수많은 예배가 있는 곳이 없는데 예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들려지는 말씀에 비례할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 나 아는 말씀인데 또 저 이야기 하는구나. 이제는 설교 제목만 봐도, 설교 본만 봐도 어떤 말씀을 할지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올해 창세기를 시작으로 이제 다시 7년의 주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다시 한번 하게 6년의 주기죠. 6년의 주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도 오랫동안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묵상할 때 이 말씀 과거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도 전해봤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안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한계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말씀을 볼 때는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리 많이 보았던, 많이 경험했던 말씀을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겸손히 질문할 때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묵상할지라도, 수십 년을 묵상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며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간에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로 노력해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올해만큼은 내가 예배자로 서야지, 정말 예배 드려야지, 그러한 결단들이 통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녀봤는데, 심지어 모태신앙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가운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대학 다닐 때 레포트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레포트의 주제가 안티크리스찬에 대한 레포트였습니다. 그걸 써야 되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상의를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다움, 네이버 이런 카페에 안티크리스천 카페가 있거든요. 몰래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왜 개신교를 욕할까? 왜 교회를 욕할까?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났을까? 하면서 염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카페를 염탐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다녀봤다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욕하는 그 카페에서 막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아니까, 당해봤으니까,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막 교회를 욕하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은 준비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뭐지? 라고 이렇게 쳐다보시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면, 웬만하면 토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지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토요일 밤에 아무리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한다 해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배웠던 원칙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세미나 때 이영희 교수님도 그 헌금을 가지고 다리미를 해가지고 했던 분들이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썼던 지갑이 지폐를 2장 넣을 수 있는 지갑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돈을 쓸 때마다 새 돈이 들어온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빳빳한 새 돈이 있으면 앞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헌금을 하고, 또 새 돈이 나오면 모아놨다가 헌금하고, 지금까지도 그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도 새 돈이 생기면은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놨다가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격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형식적인 무뎌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라기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인즉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가 예언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이 시대를 BC 43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남유다가 포로기한을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남유다가 포로기한을 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20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요 7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9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시시때때로 이방 민족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는데 감사한 것은 그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에스라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이 모든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수문앞 광장에 모여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격과 기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녀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포로기한하게 했고 성전도 재건하게 했고 성벽도 재건하게 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말인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따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고 나쁜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계셨지만 이들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철저히 자기들 편에서 그 사랑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사장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다는 것은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을 얼마나 무뎌진 예배로 무뎌진 제사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명하지 않은 것을 드립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8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총독에게 드려봐라. 내게 드리는 것 유다 총독에게 해봐라. 어떤 반응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렸으니 이렇게 무뎌진 제사, 무뎌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백성들은 어떨까요? 예배가 무뎌지는 순간 그들의 삶, 특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신앙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봉헌물을 자신들의 멋대로 사용하며 드리지 않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며 그들의 신앙의 삶 또한 무너지게 됨을 말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무뎌진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 안 계신 줄 알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 어떠합니까? 우리도 혹시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무뎌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그 전에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순간이요,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오기 전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 기대감 없이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예배에 와서도 아무 감격 없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지금도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북한 평양의 칠골교회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이죠. 영화의 내용인즉 북한이 외화 벌이를 하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듭니다. 근데 가짜 교회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교회 안에서 가짜로 예배하고 찬양할 찬양단을 만들라라는 지시가 당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보위부 장교들이 찬양단을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찬양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연기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 찬양단으로 세워진 악단이 뽑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동안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불빛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당의 명령에 따라 자유롭게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 중에 나오는 한 사람이 성경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의 내용에는 약간의 드라마틱한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까운 민족인 북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해야 하는가?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예배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남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특히 제자훈련을 하면서 놀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훈련을 받는 초신자들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은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 무슨 말을 하시냐면 나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친구나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왔는데 바로 이 장소 우리가 예배하는 이 3층 예배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언가 모를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면서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향한 가사로 들려지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라고 나왔던 예배가 이제는 누가 뜯어 말려도 갈 수밖에 없는 예배로 눈물의 예배로 감격의 예배로 바뀌어 이 제자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부럽다 라는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감격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마치 남유다 백성들처럼 무뎌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감독자가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독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기준을 벗어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순간 예배실을 둘러보면서 뭔가 삐뚤어져 있고 이상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찬양팀과 악기팀의 소리가 막 크거나 작거나 이상하면 또 불편하고, 찬양의 선곡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기도자에 대해서도 왜 저런 기도를 하지? 왜 기도가 짧지? 왜 기도가 길지? 왜 울지? 막 판단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렇게 감독자가 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남는 것 아닐까요? 요즘 설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제도 한 가정에 방문해서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올해 사역을 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딱 20년째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민은 저와 같은 40대의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다수의 고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머리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제 머리가 크다는 게 아니고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어린 전도자 시절에는요, 시키면 다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야, 이거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요? 아니면 검은색이야? 말해봐. 검은색이요. 이래야 되는 그런 시대를 그렇게 살아왔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요즘은 이제 파트 사역자님들을 초청할 때 보통은 토요일 주일만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또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됐거든요. 당시 제가 고등부 이제 파트 사역자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1년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3번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표 인원을 정해주세요. 부서에서 나와야 될 목표 인원. 당시에 고등부 학생들이 한 35명 정도 출석을 했었는데, 그 21일 동안 20명 나오게 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날 밤부터 아이들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꼭 나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에도 다 전화해가지고 새벽 5시부터 애들을 다 깨우고 집에 데리러 갔다가 아이들 데려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간식 사주고, 그리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런 시간들을 막 명령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시키면 하는 그런 시대를 보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곳에서 사역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크니까 어떨까요? 시키면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왜? 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고, 이것이 정말 맞는가? 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전사님 앞으로 사역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고 왜? 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때는 개척을 하던 담임 목회를 하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순수했던,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고 그저 따라갔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고 감독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처럼 예배하고 있는가?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마르다는 어떠합니까? 분주함 가운데 바쁘게 움직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누군가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고 정말 왜 저러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저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나아갔던 그 마리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을 때 그저 이 예배 자리에서 찬양 하나만 불러도, 악기가 없을지라도 피아노 하나로도, 피아노가 없을지라도 그냥 내 목소리라도 예배했을 때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때의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어찌 보면 찾으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무뎌지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뎌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2026년, 그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정말 주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그 감격으로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주 앞에 우리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그렇게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하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예배가 우리 자신이 남유다 보로기안 공동체처럼 무뎌진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연약함과 무지함과 하나님 죄가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며 하나님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남유다 보로기안 공동체처럼 무뎌진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진 않았습니까?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더러움과 연약함과 무지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임재 안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소그룹 가운데, 우리의 사랑방 가운데, 우리의 교급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방이 무너졌다, 교구가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감독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2026년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나를 통해 우리의 사랑방이, 우리의 교구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되는 것들 바라보며 감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통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민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여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그 질병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반드시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없어서라고 예배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더욱 주를 사랑하며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 이름이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 모든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결단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예배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